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때때로 사람이 가진 이 한계 그대로 고스란히 그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으셨죠. 그것을 모두 옆에서 지켜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이고 그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다시 살게 해주셨고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이것을 보았던 것.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시는지 알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리 알리셨고 또 알리신 바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는 순종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기반을 마련해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우리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귐과 교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짓 없는 본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성령으로 알게 된 사도 요한은 지금 힘있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신 동시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새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인데요.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과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심으로써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영혼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죽어서 사라져진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관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생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영생은 저 먼 미래에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미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삶을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상 영생을 너무나 제한적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것만으로 영생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더 근본적인 본질이 지금 전에 말한 그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명드릴 이 본질적인 이유가 빠져 있다면 그 영생은 결국 복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이끌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들여서 사귐을 가능하게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생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어느 순간 단절되겠죠. 또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오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영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고 어떤 흠결이나 부족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로부터 분리될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본질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사귐 속에서 교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한다면요, 그런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지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낙원에서 이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모든 것이 깨어졌죠. 그리고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고 우리 영혼까지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사귐과 교제 안으로 이끌어 들으시려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누림으로 이 영생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이 사귐의 목적은 너희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아직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계실 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만물을 조성하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를 한번 잔잔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이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술로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을 어떻게 거기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질병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악한 영의 역사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존재, 본질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처음부터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조성되고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생명을 잃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분량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이 소진되고 나면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너무나 짧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아주 작은 분량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다하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겪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 상태, 바로 제한적인 생명력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자신의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를 말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실 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 그런 현상을 가리켜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낮의 태양이 비춰오는 빛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이 달빛과 별빛 그리고 가로수 조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빛이 그것으로부터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밝혀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할 때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으로 나오면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주님께 인도되어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본질인 이 사귐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그저 먼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실현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인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면요. 우린 드디어 주님이 원하셨던 이미 허락되고 있는 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이 왜 우리에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생의 개념을 바르게 정의하고 인식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 그것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하나의 좋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니까요. 그 영생은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나는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본래 생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은 다 그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모든 동물,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전달받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생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신비하게 그 다른 생명을 먹으면 이것이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처럼 단순히 숨쉬게 하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냐? 죄와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근원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생명을 엄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도록 하고 그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이 근원적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그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그 기쁨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안에 없는데요. 그 기쁨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지금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로 말미암은 정죄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해도
어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평안을 가지게 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내가 주님의 품에 있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야 하느냐는 문을 질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안심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분리된 육체와 분리된 상태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기쁨이라는 이 신학적 개념을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담고 있지만 이 정도만 생각해 봐도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또 생명과 함께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기쁨이 가지고 오는 특징과 효과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더 강렬한 기쁨과 평강,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이란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자신이 참된 진리고 그리고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생명을 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단지 무엇을 주냐면 이전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런 삶의 방법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소진되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아무리 많은 영양제를 주어도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영양분이 오히려 죽은 나무를 더 빨리 썩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잎을 내게 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먼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어야 정말 새롭게 사는 것, 영생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달이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죠. 바로 항성인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이죠. 바로 태양 자체가 빛의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할 때는 이 태양으로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일치하진 않을 수 있지만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듯이 예수님이 마치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시는, 생명의 빛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연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근거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받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의 개념은 제가 언젠가 자세하게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성함은 이 땅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은 세상에 있는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영생을 강력하게 누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이 교제를 풍성하게 할 때 우리는 그 풍성한 교제 속에서 비롯된 기쁨이 내 안에 자리하고, 이것이 차고 넘치게 되고, 나의 입술은 감사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강력할수록 내 자신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내가 강력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도 있고 기쁨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바르게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풍성함을 바르게 정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발견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내일 이어서 강론하기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또한 영생이고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 마음이 왜 공허한지 하나님 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내 안에 충만한 기쁨,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나도 드디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깊은 사귐 속으로 이끌려 원하신다는 사실 속에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